예, 10월 16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장, 4장.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준비되는 때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준비되는 때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3절부터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전반부의 그 이집트 탈출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그 말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300여 년이 흐르도록 그냥 그 이집트의 편리함에 빠져서 사명을 잊고 살았는데 이집트 18왕조가 들여서면서부터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펴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민족이 그냥 수년 안에 없어질 만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언약과 약속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지난 3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살면서 편리와 풍요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뿐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에 대한 호소를 점차 이제 그런 호소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의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소개될 때는 그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고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이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3개월 정도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광주리에 이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밭에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였던 그 하첵수트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양자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을 다시 불러서 유모로 삼고 그래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운 후에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약 3세경에 이집트의 왕궁으로 모세를 데려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금 보면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3살이면 사실 거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인이었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40세쯤 되었을 때는 그 동족이 굉장히 그 이집트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켜봤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같은 민족이 그걸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들을 돕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이집트 18왕조였던 아흐모세에 의한 핍박 그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38년 정도가 계속 지속됐다고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후로 따져봐도 한 8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백성들을 구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430년을 기다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플랜에 있었다고 하면 결국 그건 운명론이 되는 거죠. 운명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인식을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살피고 분별해야 온전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그 2300년, 창조로부터 23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길게 마치 신구약 사이에 한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된 거는 바로 결국은 그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킬 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의 모습이 계속 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데 여기 이 3장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장은 이제 그 호렙산, 시내산 근처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하는 이 시내산의 위치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홍해의 그 수에즈만 건너편 시나이 반도 끝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래에는 홍해의 그 다른 쪽인 아카바만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경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으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거는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장소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보면 이런 충분히 그 200만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또한 그런 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그 어떤 유물들 같은 게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이야기를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나누어 가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모세가 이집트의 궁정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도 거의 이제 40년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 앞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시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에게 이제 당신을 알리셔야 되니까 그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당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자기 조상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죠. 얼굴을 가립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의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지 공포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분의 사실적인 존재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외심, 그 경외심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는 걸 들을 때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너의 족속들,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모세가 80세가 아니라 좀 40대의 그 젊고 혈기 왕성할 때, 의욕으로 가득 찼을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여러분 그때 태어나도 한 사람의 팔팔한 인생이 다 지나가는 시기잖아요. 벌써 40대가 넘어간다, 80대가 된다. 야, 이거는 인생이 거의 저물어 간다 그 얘기잖아요. 비록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하나님을 볼 때 모세 또한 40대 나이에 그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열정을 품고 뭐 분을 품고 이집트인을 직접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땠었습니까? 일찌감치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지연됐고, 더불어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 속에 야곱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쳐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런 복잡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의 지금 40대 나이에 모습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돕고자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의욕에 넘쳐서 심지어 이집트인을 살해까지 했어요.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궁에서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쳐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꼬이게 된 거죠.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런 일보다 자기 스스로 하려는 일에는 굉장한 열정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더 깊은 시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하고자 했다고 했던 이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것으로 돌리는 거, 남을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동족을 돕고자 했는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스스로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큰 절망과 또 더불어서 자신을 돕지 않는 그 하나님, 또 어쨌든 자기를 배반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굉장한 분노 가운데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감과 답답함에 그냥 마음은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해서 정말 그 지경에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마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과 분노와 안타까움에 40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양을 치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시고자 할 때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얼핏 들어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저는 그런 거를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져 보이는 지경까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4장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여기서 모세가 낮아진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겸손보다는 그동안 그 상처, 배반당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의 힘과 뭐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스로를 부인하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확고해서 그 민족들의 고통을 보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우리 본다고 할 때 그건 분명히 그 인생의 주인은 사실 모세 자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한 30, 40이 돼서 이제 지식과 경험이 차면 정말 교만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뭔가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신이 없는데 30대 이제 나와서 이제 뭔가 조금씩 실패도 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얻는 뭔가 성과를 얻는 시기가 3, 4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이제 안다는 거야. 그동안 교육적인 것 외에 경험을 통해서도 성공을 맛보고 났더니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라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꽉 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체 인생으로 보면 아주 작은 성공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의 3, 40대 경험했던 성공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나무인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자기의 이런 그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딱 만나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 상대를 깔보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뭐 연장자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 경고하고 또 이렇게 충고하는 것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마치 자기는 절대 이런 실패에서 당신 늙은이처럼 난 이렇게 실패하자 이런 식의 어떤 교만 속에 꽉 차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신이 들어야 되는 자신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정직하게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피드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뭘 일을 함께 하려면 그 일을 도모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동행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이런 교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현상들. 그런 게 점점 지내지면 오늘날 뭐 무슨 집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불받아라 어쩌라 하고 명하고 또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말을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를 잘 돕고 그대로만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따따블로 드릴게요. 큰 부흥 일으키고 큰 교회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만만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대가 되어서 마치 그 나라를 경영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그 거만과 교만이 완전히 그냥 꺾이게 되고 푹 썩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80이 되면 사실 뭐 몸 관리를 잘못했다면 거동도 힘들 그런 나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는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냥 노인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노인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과 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나이에 그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과 일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은 전체로 보면 한 30대는 돼야 하나님이 뭔가 그들과 일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전의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30은 돼야 뭐 제사장이 되든 뭐가 되든 다 그때부터 되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정말 진정한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뭐 80, 60 뭐 그런 노인들을 통해서 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주어가 그 사람 자신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인생의 주어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나이에 일을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그 백성들, 그 시대와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왜곡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통로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건 각각 사람마다 다르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400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그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400년 가까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300년, 400년. 그리고 뭐 중세 천년 같은 게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역사의 공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 직접 일을 하시거나 또는 천사를 시켜서 일하실게 될 때 완벽하게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살폈어요. 2300년의 역사를 살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마음과 능력대로 막 천사들 시켜서 모든 세상을 조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그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자꾸 이런 공백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의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하루하루 삶을 통해 우리가 성실하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수억 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된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너무도 세밀하고 일하시지만 일을 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늘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집트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말씀하시는데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집트 바로 왕의 반응까지 얘기를 해요. 네가 가서 이럴 때 이럴 거다. 또 심지어 너희 같은 민족들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게 고집을 부릴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간 그 모세도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되는 이 백성들이 바로 왕이 발악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용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 작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바로가 아주 완고할 텐데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일을 아시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가 그 지금 출애굽기에 여기만 봐도 14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듣고 새겨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할 사람이 준비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신다면 이 세상 역사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최악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행하시고 뭐 천사를 시켜서 다 행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려는 사람, 사명의 길에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 있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의 역사 속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는. 어떤 유혹과 위협을 넘어서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로 뭐 400년, 1000년 얼마가 흘러가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결국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러면 홍수 심판과 같은 말세가 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그 이집트 내려가는 때로부터 우리가 좀 살펴왔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좀 크게 우리가 좀 지금부터 살피면서 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러분 잘 듣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피고 있듯이 일단 모세와 같은 인물,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인물이 준비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300년, 4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었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서 누가? 여호수아가 반짝 한 25년 정도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명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 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불과 10수년 만에 이 나라가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 사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또 400년, 360년 가까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그렇게 사무엘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러면 이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의 일생, 이 한 사람의 세대를 가지고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갔을 때 그 후대들이 변질되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랬어요. 당장 누구로부터 했냐면 그 아들들로부터. 뭐 좀 되는 듯 했는데 사무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통치자가 되는데, 그들이 처음 파견을 받고 나간 그 도시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의 여론으로 이게 들끓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뭐 사사니 선지자지 하는 이런 것들 다 때려치고 그냥 우리 공평하게 좀 왕을 세우자, 우리 공평하게 좀 사람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좌에서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정부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정부, 그런 이런 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썩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리더들의 태도는 그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사건 전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까지, 사사시대가 흘러가는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리더들이 그동안 어쨌든 뭐 이방인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역할들을 사사들이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뭐 완벽하게 따르진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 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처럼, 저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좀 유능한 인간을 좀 왕으로 세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던 그 나라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넘어진 와중에서도 이 왕이라도 어쨌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잘 따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첫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뭐 억지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권력의 맛이 들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람을 준비시켜도 준비된 사람이 처음엔 잘하다가 사역 중간중간 마음을 돌이키고 욕심에 빠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 이 잘 되던 사역도 지연되고 혼란되고 다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었어요 또.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도 처음엔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잘했던 왕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하죠. 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데 그걸 보고 음력이 돋아가지고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또 엉망이 된 거예요. 뭐 다윗의 통치 40년은 그래도 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방향이 바르게 서는 계기가 됐지만,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굉장히 이 사람들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1,0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두고 여자에 빠져서 허덕거리다가 결국 정말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세월이 막 공백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또 빗나가게 흘러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점점 잘못되죠. 결국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209년 정도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씩 유지했다고 해도 사실은 몇 명의 한 8명의 뭐 괜찮은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345년 정도 존속하다가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와 BC 586년에 그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사명의 땅에 들어간 후 땅을 배전받은 다음에 그때가 이제 BC 1400년이니까 한 800여 년 만에 하나님을 알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 나라가, 상징적인 나라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70년 만에 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사실 이 분열 왕국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없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그나마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 나라가 또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가 싶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또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주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구약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되죠.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년의 침묵기가 그렇게 역사 속에 흘러가는데, 다행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길을 준비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침묵의 시간 동안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초대하시고 세우시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해도,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뭐 바벨탑으로 떠나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를 믿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잘 됐느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사사시대 끝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나고 말았던 복잡한 이들의 만들어낸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불과 33년 정도 만에 이 사명을 맡은 이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질되면 어려워지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뭐예요?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저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정직을 말하고 바른 길을 말하는 소수가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요구하는 다수에 의해서 항상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소수의 온전한 사람들이 외치는 말들은 늘 묻힙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흘러가는 똑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자꾸 인간들 마음에 심죠. 거짓을 불어넣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이 땅이 통치되는 거니까, 다스려지는 거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할 수 있거든요. 욕심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역사 속에 그런 짓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도 결국 사람들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 세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사람을 준비하셨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배신자가 되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게 뭐 AD 33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의 임재 때부터 증인의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한 31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주 목숨 바쳐서 꽤 열심히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급속하게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도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부터 68년까지 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게 돼요. 이제 이런 이 흑역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또 뭔가 이 인간들에 의해 굉장히 저지당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또 AD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와서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마치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상상하게 할 만큼의 그 박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런데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그런 박해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성실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신실하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박해 역사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AD 90년 유대 랍비 모임인 얀미야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의 이 39권 성경을 정경화시켜서, 확정시켜서 자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거짓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외경이나 위경 같은 쓸데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게 담긴 것들을 다 구별해 내셔버렸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사실 구약 성경의 틀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어떤 유사한 책들이 아니라 바로 이 39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꼬이고 꼬여가는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마음, 그 의도를 정확히 그 백성들에게 확정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심한 박해가 어떻게 되냐면 AD 3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박해의 기간을 따져보면 거의 250년간 그 로마 황제 10명이 주도적으로 아주 이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던 그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성도를 잔멸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숨도 못 쉬면서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안에서 그래도 목숨 걸고 숨어 살면서 교회를 지켜왔어요.
이 박해받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사는 그런 삶들, 그런 순종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세상의 그런 탄압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막 버덩거리고 있던 그 중에 AD 313년 로마 제국의 44대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숨어 있었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루어 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봤더니 이게 동굴마다 지역마다 다 이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 변질돼 가지고 이 동굴 저 동굴 다르고 뭐 알렉산드리아 지역, 안디옥 지역, 뭐 콘스탄티노플 도시마다 다 다르고 또 학설들이 막 다르고 그래서 AD 325년에 비드니아 주의 니케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모임의 주제가 뭐였냐면 부활절을 며칠 날 지켜야 되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이냐 사람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 교회의 역사로 따지면 325년 정도가 흘러간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 물론 순종을 위해 애쓰고 바둥거리며 살아왔으나 지상에 나와 보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각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냐 신이냐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정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꼬여서 뭐가 정통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역사인지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구약 39권의 정경화가 그런 역사 속에 있었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AD 397년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그렇게 또 정경화됩니다. 이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안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의도가 그 백성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신 시작으로부터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당신의 의도와 약속과 언약을 담아서 인간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런 진심이 담겼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통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가야 되는 거죠. 자,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가 흘러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AD 431년에 똑같은 인간들이 주최하는 이 종교회의가 에베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주제가 뭐였냐? 그때는 마리아가 누구냐 이런 거였어요. 의아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별 이상한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역사 속에서 그 회의에서 이른바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정통으로 깡통 짓을 하죠. 그 당시 네스토리우스라는 파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다라고 바르게 말했는데 그게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깡통 이론이 이 서방 카톨릭의 정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회의가 기독교 역사에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아까 성경도 확정을 해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인간들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종교적 욕구에 가득 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종교회의도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독교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탄의 농락에 노란한 사탄의 흉계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전달되는 거냐라는 이 역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박해받던 기독교가 그 시대 최고의 그 세계 제패를 한 나라 로마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너무도 중요한 그 시점에,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이제 드러나서 온 열방 속에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해 바르게 전파될 그 시점에 사람들의 욕심과 종교적 욕구로 변질되면서 그렇게 마리아 종교로 전락을 하더니, AD 590년에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황제의 직위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교황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진 거예요. 나중에 잘 보면 이게 권위만 높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교황이 그 황제의 역할,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이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성경을 더 능가하는 그런 반역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그 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분열 왕국이 결국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변질되면서 패망의 길로 가던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교황의 주도 아래 뭐 연옥교리가 나오고, 예배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하라고 그러고, 마리아와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톨릭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이 거의 다 이 사람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 시기로부터 교회 1000년 동안 이게 썩어 빠진 역사의 암흑기를 만들죠. 이 시기는 뭐예요? 사람이,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종교 권세를 휘두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AD 590년부터 AD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의 가치를 들고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나올 때까지 결국 그 100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공백기로 흘러간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100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이 썩어 빠질 때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 거냐고요.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아무도 일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모든 이 종교적 거대한 행사가 있었으나 거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유용한 대로 해석하면서 종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이 다 그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 우리 교회들 속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분명한데도 외면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종교 생활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라든지 찌빙글리, 위클리프나 칼빈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했던 이런 개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중세 1000년 동안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 시대 제국을 다스리면서 황제보다 더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후 종교개혁자들이 결국 나타났고 그렇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으켜졌는데, 그런데도 그게 완벽한 세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동안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서고자 종교개혁자들이 애쓰고 투쟁했지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썩어 부패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 사람들, 유럽의 사람들이, 이른바 소위 지성인들이, 야, 저 카톨릭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보다 차라리 인간이 더 낫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한 그 운동이 바로 인문주의 운동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은 로마 카톨릭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너무도 짓밟고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만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시대적인 반발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인문주의 운동인 거죠.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짓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끼리 잘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 거예요. 중세 카톨릭의 부패상을 1000년 동안 지켜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른바 휴머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권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제대로만 간다면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들이 이걸 종교화시켜버리고 자기네 권력화시켜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그 운동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빠진 게 문제인데 이런 휴머니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대 흐름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뭐 스위스, 네덜란드, 뭐 루터교 이런 데서는 독일의 절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쪽으로 이제 흘러간 거고, 나머지 한쪽은 르네상스, 완전 인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신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카톨릭 세계였던 그 카톨릭 초대교회를 잇던 그 이 카톨릭이 다스렸던 이 세계가 결국에는 아주 그냥 큰 흐름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가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건 점점 힘을 받아서 그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흐름은 대부분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역사의 흐름이 그래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세계의 가치관이 옳든 그릇되었든 기독교든 이교도든 간에 일단 신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말 끝에 이전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신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때로부터는 이제 신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한 이 사사시대 말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죠. 그 한쪽 중심에 있던 소련이 결국 물질, 돈, 자본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본주의의 세상이 인본주의로 바뀌더니 이제 인본주의 세상은 물질주의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돈을 외치면서 물질의 힘을 그토록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써야지만이 이 시대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돈을 안 쓰면은 점점점 이 세계가 힘들어지는 이상한 세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조차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다 함께 이렇게 물질 우선주의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물질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경제, 돈 하면서 교회는 복을 주는 곳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세상 경제 원리를 따라서 교회 자체가 거대한 기업이 됐고요. 세상의 만몬주의와 바벨론의 세상 문화들이 그런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 사람처럼 이 교회나 세상이랑 함께 흔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 물질을 강조하는데 그럼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원했던 물질을 풍요하게 가졌다. 그런 물질 우선순위의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풍요롭고 배부르면 각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흥청망청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물질 만능주의 세대는 점점 어떻게 돼요? 향락주의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 여행을 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헌신되지 않은 그런 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찝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리니까 뭐 선교 후원이나 한다던가 아니면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일생에 한번 그냥 잠깐 뭐 갔다 온다던가. 그래서 그나마 자신은 그 성도라고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를 토닥토닥거리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지금 교회들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의 이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어 거듭난 그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라고 했던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런 일을 제일 귀찮아하는 게 지금 목사요, 교회요, 교인들이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교회라는 게 종교 서비스업이 됐어요. 무당과 다른 어떤 뭐 다른 양복을 입었지만 목사들이 하는 짓은 지금 무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목사들은 그저 강단을 통해서 복 준다, 복 받는다, 뭐 그래서 쫓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남들은 돼지 머리 놓고 하는 거, 나는 이 성경 놓고 하는 똑같은 제 의도는 똑같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에 지식적인 만족만 채워주느라고 교회와 강단과 목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성경을 볼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성도들은 거기다가 삶이 이 말씀대로 변하면서 이제 몸이 헌신하고 삶이 헌신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돈으로 때우고 봉사활동 몇 시간 선교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걸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바른 교육을 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든지 그런 바른 말씀 교육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신앙 스타일을 유지시켜줄 수많은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다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교인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는 돌보지 못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그들도 하나 다른 바 없이 그런 이기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는 괜찮은 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성도로 적당히 세상의 흐름과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꼭 여기 와서 무슨 노예처럼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해. 종교적 노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도 자기들은 종교 노예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그래요. 그렇게 적당히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 만족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향락주의에 이미 젖어들다 보면 그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허무주의라는 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향락주의를 따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다 즐기고 누렸는데 이상하게 그 결과는 만족이 아니에요. 허무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즐겼는데도 허무해져.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아닌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다 보면 당연히 만족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존재의 허무감이 막 쏟아지고 뭐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이 올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자신의 존재의 그 가치를 바르게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 허무함 속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갈 방법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달려드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에 겨운 사람들이 그런 삶의 결과로 만나고 있는 허무주의가 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겉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즐기자, 여행 가자, 놀자, 먹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허무주의가 그 끝에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돈 있고 권세 있고 먹을 것 다 먹어보고 갈 곳 다 가보고 가질 것 마음껏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다 있는데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 교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교인들이 자살하는 경우 내가 볼 때는 많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이런 식의 삶의 태도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순교한 게 아니라 자살하는 그런 목사들이 생긴다고요. 이런 이 시대 풍토 같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형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자꾸 공백이 생기고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물질도 조금 없고 모자란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을 이루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후진국에 좀 벗어나는 그런 시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해도 저도 배고팠고 참 돈 때문에 많이 서러움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주변을 보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속에나 이웃 속에나 참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뭔가 좀 모자라야 좀 아둥바둥 애쓰고 또 서로 모자란 걸 아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우리가 뭔가 그래 잘해보자라는 목표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할 게 다 해보고 누리니까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 물론 얘들이 뭐 잘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없이 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지가 않아요.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뭐 할 거 다 해보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 중심의 세계가 된 거고 그 안에 쾌락과 이런 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이미 편승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허무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뭐가 유행해요? 마약이 판을 치죠. 마약이 판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적당히 누릴 만큼 가지고 즐길 것 즐기고 여행 가고 먹고 다 해봤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밤새 클럽 가서 술 먹고 몸 흔들고 섹스하고 뭐 그런데 뭐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약을 통해서 점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그런 세대. 또는 물질이 없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 향락과 편리한 삶을 부러워서 나도 저기에 빨리 편승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자꾸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항상 드라마에서도 보면 항상 그 부잣집 그 이 사장의 아들 실장님을 부러워하고 그런 결혼을 꿈꾸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려는 게 사실 이 시대 모든 사람의 꿈이죠.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다 그래요. 부자들도 조금만 덜하고 조금만 더.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만 더해요. 그게 다 똑같은 꿈인데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옥의 길에서 허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함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아직 젊기 때문에 사실 아직 안정되지 못했고 또 함께 열심히 안정을 위해 달려가는 이런 때인데요.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정말 허무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인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일 거예요. 꿈이 있고 우리가 자녀와 우리의 그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뭐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서로 덜 다투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먹이며 하나님의 꿈을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부부가 함께 힘써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향락주의의 결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 쪽으로 가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그걸 회피해 갈 것 같습니까? 그 허무를 피하려고 나오는 게 세상의 몸부림, 허무를 피하려고 나온 세상의 몸부림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도 결국 허무주의와 똑같은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죽음의 끝으로 몰아갑니다. 신비주의는 마약, 뭐 약물, 정신적, 영적, 초월적 신비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별의별 분야 속에서 뭔가 이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그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답도 없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똑같은 자신을 함정에 빠진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빠지는 그런 일로 이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런 신비주의의 교회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빗나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신비한 걸 찾아 예언을 찾고 신비한 현상을 찾는 거. 바로 자신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정말 사람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뭔가 종교적 열심으로 자꾸 막 종교화돼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영혼은 허전하니까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찾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그런 아바타 하나님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거짓 우상신에게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하고 목이 타니까 허무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흘러가는 게 신비주의 현상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집회를 가보면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요. 누가 봐도 이건 귀신의 장난하는 현장 같아 보이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시대와 백성을 짓밟던 이 로마 카톨릭에게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통해 살려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이 절대 진리를 추구하던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게 또 흘러가다가 어떤 시대가 됩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절대 진리란 없다. 뭐예요? 뉴에이지 세상. 이런 더불어 불가지론이 고개를 들고 판을 치는 포스트 모던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신앙 패턴은 동등하며 평등하며 인정해 준다. 이런 아주 위험한 사고가 교회 내부 안에서 서서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떠드는 그런 종자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종교 통합운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과 이단과 함께 이상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짓된 우상의 재단에 그 바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동성애까지 인정하자고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목사로 안수를 하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옳다고 주장하는 이 뉴에이지적 주장은요. 얼핏 보면 상대방의 신앙을 생각을 굉장히 배려하는 친절한 겉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 교인들이 빠르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이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그 일부 교인들의 그 종교적 욕구를 교묘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게 사그러들질 않은 거예요. 아니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경멸하고 바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가지론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 신앙을 믿는 태도와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믿는 성도들이 아주 고리타분한 존재,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현대에 걸맞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이 아이들 교육법 속에 어떤 아이들의 무슨 그 인권, 학생 인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사가 교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온전한 거지만 아예 그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 사회가 점점 더 이제 어떤 사회가 돼갈지 두려운 것처럼 오늘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 해요? 재미를 추구해요. 느낌을 추구해요. 그런 집회에 나가요.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뭔가 자꾸 감정적인 자극들을 이게 추구해주고 어린애들은 이걸로 통한다 그러면서 지금 어린애 너무 중요한 그 시기에 전부 이런 걸로 이 재미와 느낌과 이런 걸로 아이들의 신앙, 영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진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만 습관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공백의 시대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의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그들을 초대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거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렵고 힘들 때 기도만 간절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가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핀 이 전체 역사처럼 역사 속에는 계속적인 공백이 생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공백의 시간은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이집트에 편안하게 안주하려 하다가 노예가 되고 학살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권모술수의 세상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마술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요? 사람이 준비된 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준비될 때,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이 목적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구경꾼처럼 되고 왔다 갔다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이게 순식간에 마술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의식 구조가 바뀌는 건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도 80년이 걸렸어요. 출애굽한 세대가 애굽의 노예의식을 떠나서 가나안 주인의식을 가지기까지 광야 40년의 처절한 말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저들도 변질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깊이 또 심각하게 묵상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런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우리가 셀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힘을 모으십시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살아가며 이 혼탁한 시대, 어두운 땅에 나아가 말씀에 빛을 비추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용기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함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살펴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릇된 종교 생활에 빠지곤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 안 될 때 역사는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고 공백이 생기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도 바르게 준비되지 못하고 야곱이나 모세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되고 공백이 생기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역사가 계속 만들어지고 꼬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2년 한 해 벌써 10월을 우리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야곱이나 모세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의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을 따르는 게 우상숭배의 기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가야죠.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 직업, 사업,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로 흐름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각자 본연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기도와 경험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보내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순종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소통인데 나는 그저 내가 선 이집트,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지 않고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구호를 외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을 때 왜곡되고 축소되거나 덧붙여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데 나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대신 기도로 하나님을 보내려고 했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 했던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진정한 소통인데 나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도 않고 편리하게 있으면서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동원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준비돼서 순종하는 그때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건물 속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건물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건물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